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구원의 확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먼저 기억하면 좋겠는데 우리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까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또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결단하고 정말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른 관계라고 그랬죠.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그게 의. 그러니까 justification, 의라는 것이 저 사람 굉장히 의로워, 정직해, 착해 이 뜻이 아니고 주님과 내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부분을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마음으로 믿어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간혹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그냥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 종교나 진실되게 믿으면 되는 거지. 기독교인들은 왜 꼭 교회, 왜 꼭 예수를 얘기하냐고.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되묻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디자인은 예수님 외에는 어떤 구원의 길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길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요, 우리가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화면에 이제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화면에 준비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되는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모든 사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단 한 명도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 두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 두 번째 화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로마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로마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세계를 변혁시킨 책.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서 읽다가 변화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8절에도 여기 보니까 죄의 뿌리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밖에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밖에 원하시는 거예요. 선악과가 바로 그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놀라운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하나만 두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저거 먹지 마라. 저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뿌리가 뽑힌 나무, 물 밖으로 튀어나온 물고기 보여드렸잖아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그러한 신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그거 하나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사탄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간교하게 유혹을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동산을 주셨어. 그리고 저거 하나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나 그래서 안 먹을 거야. 이게 지금 뭘 드리는 거죠? 마음 드리는 거예요. 마음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딱 그거 하나예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없겠느냐. 요즘에 그 TV 보니까 뭐 상담하고 뭐 심리 치료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참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 남자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아내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대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사랑하는데 그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대요. 내 마음 알지 이러지 말고요. 나 당신 참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참 좋은데, 근데 조심할 게 있대요. 뭐냐면 남자들이요, 참 남자들이 멍청한 거야. 여보,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늘 첫 번째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왜 문제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내가 첫 번째야? 그러면 둘째는 미스 김이고 셋째는 미스 최가 있나 보지? 이렇게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멍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된대. 남자들만 따라하겠습니다. 남자분들만 따라합시다. 당신이 나의 전부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첫 번째야. 그럼 뭐 둘째, 셋째가 있어? 오히려 시비가 붙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전부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마음 받기 원하신다. 근데 끝내 하나님을 마음에서 거부한다고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라우디아 교회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강제로 문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만 열어드리면 돼요. 네. 근데 끝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여기 말씀에 있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신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무서운 형벌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제가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왜요? 그분은요, 집도 되게 잘 살아요. 자녀들도요, 뭐 좋은 직장에 다 취직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저는 맨날 잔병 치료하고 사는데 그 사람들은 뭐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한다고 그게 뭐 먹히긴 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이 버려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라고.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 아니, 세상에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세 번째쯤 맞이하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에게 술사들이 있었거든. 이 술사들도 굉장히 멍청한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따라했거든요. 아니, 그거를 따라하면 어떡해. 강계 이파수 도구한캄장이잖아. 10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 재앙 막 있다고. 아니, 그럼 그걸 따라하면 됩니까? 그거를 중단시켜야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요, 굉장히 멍청한 거예요. 그거를 따라하면 재앙이 더 증폭이 되잖아. 그런 거 보면서도, 야, 진짜 이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돌이켜야지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만났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바로왕, 그냥 목숨을 붙였다 띄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너 내 말 안 들어? 너 내일은 넌 꼼짝도 못 할 거야? 또 안 들어? 너 내일은 중풍병이야? 또 안 들어? 넌 문둥병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대요. 왜요? 마음밖에 원하시는 거예요. 야, 이 상황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복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 두기를 이렇게 싫어할까요?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내 자녀는 내가 다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는요, 제가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렇게 모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뺏어갈까 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를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종교라는 여러분 이제 기독교라고 쓰실 텐데,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게 뭘까요? 다른 종교일까요? 뭐 불교나 이슬람교가 예수님 반대에 있는 걸까요? 사탄 마귀일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모든 종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빼고.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움은 피하고, 욕심은 채우는 것.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수천만 원씩 들여서 무당 굿하고, 그 다음에 용하다는 점쟁이 그냥 막 쫓아다니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은 피하려고. 두 번째, 자기 욕심은 채우려고.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점쟁이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한 군데만 가지 않아요. 왜냐? 자기 두려움을 피할 때까지 가. 자기 욕심을 채울 때까지 가요. 그래서 용하다는 데는 다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아시겠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건 누구냐? 내 자아예요. 내 자아. 마귀, 사탄, 귀신들은요, 그걸 부추길 뿐이야.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와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 네가 하나님 해. 네 인생은 네 거야.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그걸 부추긴다고.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내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확실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를 날마다 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딱 7가지 표적을 선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표적,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에요. 거기 보면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딱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그 집에 하인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놓습니다. 하인들에게 말하시기를 저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 항아리 6개에다 물 채우세요. 이걸 떨어서 이제 갖다 주세요. 그때 사람들이 분명히 물을 채웠는데 기가 막힌 포도주 맛을 봤거든요. 아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도요, 내가 종교 안에 아무리 기독교라고 써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손님으로 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네 소원 들어주려고 온 줄 아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내가 주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여기까지만 해라.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무익한 종 쓰시니라고 주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신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된대. 그래서 그냥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고요.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상과 마귀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갑니다. 목사님, 제 삶에는 왜 이렇게 환난이 많고 참 어려움이 많을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그렇죠. 세상하고 마귀하고 똑같은 곳을 바라보세요. 대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풍파에 대하여서, 고난에 대하여서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 결과가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죠.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네, 저편으로 가겠습니다. 풍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당하는 풍랑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을. 믿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돼. 근데 목사님,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아무 풍랑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흐름을 타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은요, 제가 말을 안 하지만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죄 뒤에는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죄는요,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져요. 죄가 그 죄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됩니까? 그거 계속 커집니다. 다윗이 굉장히 여유로워졌어요. 이제는 자기가 전쟁에 안 나가도 돼. 자기 밑에 신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요. 그래서 전쟁 중인데 옛날 같으면 다윗이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 앞에 매달리고 그냥 간절히 간구하고, 시편에 있는 거의 전부가 다윗의 기도잖아요. 하나님 돕지 아니하시면 나를 도울 자 없나이다. 근데 이제는요 너무너무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은 전쟁 중인데요, 그날도 오후 늦게 일어났대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늦잠 잔 거예요. 실컷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근데 옛날 그 뭐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영화 보면 왕궁은 제일 높은 데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다 아랫집을 이렇게 내다볼 수 있다고. 근데 물소리가 나서 보니까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 예. 그럼 이제 우리는 알구먼이나 하고 이제 그냥 그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음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를 졌어. 알아보니까 자기의 충신스러운 신하의 부인이야. 신하는 전쟁 중인데 임신을 했네. 이걸 덮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흉계를 꾸미고 그것도 안 돼.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확장이 된다고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는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고 있다. 네, 마귀는요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라고 벌써 제가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분 세미나에도 열심히 참석하기도 하고 한국에도 오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였어. 예, 그냥 정말 귀한 종이다 생각됐어. 마귀는 결정적인 순간을 노린다니까요.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던 종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타격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니까 마귀는요 결정적인 순간을 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되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진짜 사탄 마귀가요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달라붙습니다.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죄의 결과는 뭐냐? 우리 다음 화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죄의 값이 있대요. 죄의 값이 뭐래요? 사망이래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뭐냐? 영생이래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왜 필요하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다 아시죠? 세 가지 죽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무슨 죽음?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두 번째 무슨 죽음? 육체의 죽음이 있고요. 세 번째 무슨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요. 이건 잊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네,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었던 너희죠.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런 분들이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가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하죠. 어색하지. 내 안에 성령님의 근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귀하고 귀한 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수원에서 오시고 구리에서 오시고 판교에서 용인에서 이렇게 광주에서만 안 와. 그래가지고 아무튼 되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보세요. 교회 나온다고 나라에서 무슨 뭐 세금 혜택을 줍니까? 뭘 줍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냥 뭐 파리파리 가져오시잖아. 음식도 해오신 분도 계시고 헌금도 가져오시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 그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반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 대상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듣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의 결과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 번은 죽는데 예수님 말씀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어. 그랬더니 그냥 내 집이고 그냥 내가 늘 생활하는 곳이야.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새벽에 기도 나오시면 돼요. 새벽 기도 오늘도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눈 떴더니 환경이 달라. 그리고 앞에 뭐 하얀 분이 왔다 갔다 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딱 보면 알아보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온 거예요? 천국에 온 거니까. 눈 떴는데 집이면 새벽 기도 다 하면 되고요. 눈 떴는데 천국이면 주님과 영원토록 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눈 떴는데 예수님 보이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하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돌 맞아서 장렬하게 전사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돌 맞아 자더라 돼 있어요. 자는 거예요. 그 영혼은 바로 주님 앞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체적인 죽음도 그렇게 해당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안 죽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죽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육체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세 번째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뭐겠습니까? 그게 지옥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 the lake of fire. 진짜 불로 된 연못이에요. 거기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요, 3번 죽는 거예요. 일단 영혼이 죽어 있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영혼이 죽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이 듣고 병들어서 죽을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죽음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라고 했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웬복이야. 하나도 해당이 안 돼. 하나도.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보통 은혜냐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근데 왜 근심해? 근데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염려 근심이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말로는 아멘 했으면서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럼 뭘 믿냐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착하게 살면 된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말은 안 하지만, 착하게는 사라지니? 내가 그렇게 진짜 물어보고 싶어. 진짜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착하게는 사라지니? 아니 여러분, 자기 힘으로 그게 됩니까? 선을 행하면 그만큼 내가 지은 죄가 상쇄된다고 믿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하면 내가 쌓은 죄의 업보들이 사라진대.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제까지는 너무 뭐 세상에 법이 없어서 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남의 물건을 훔쳤네. 지금까지는 법 없이 살았으니까 남의 물건 훔쳤는데 이거는 봐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냥 바로 구속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요, 면제받을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를 가보세요. 그러니까 뭐 하등 뭐 무당 굿 이런 거 점쟁이가 회개하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다른 모든 종교도 가봐도요, 그냥 마음을 다스리세요 이러잖아요. 아니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다스리냐고.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첩첩산중에 올라가가지고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은요, 제가 그 사진으로 봤어. 그
사람들 들어가기도 어려운 그 전기도 안 통하는 그 초가상간 집에다가 거기 누가 온다고 가시 울타리를요 3바퀴를 돌려놨어요. 3바퀴를. 왜 그러겠어요? 마음의 수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저는 그 사진 보고 은혜 받았어요. 야, 저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자기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구세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세주, 구주, 구원자 다 똑같은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잖아요. 송아지가 나중에 소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뜻한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잠깐 그 선교 영화도 봤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것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의 은혜.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구주의 뜻이 뭐냐? 대속. 대신 갚았다는 뜻이에요. 대신 갚았다. 뭘 갚았어요? 죄값. 아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에 죄의 삭슨 사막이요. 그 죄값을 갚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요,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완전히 해결했어요. 완전히 해결했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건 선물이에요. 어떤 분이 여러분을 기억해가지고 선물을 보내잖아. 그러면 정말 그 정성스러운 선물, 그 뜯어보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정말 그렇게 기억해서 선물을 보내줄 때 그 정말 감사하잖아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믿음으로 영접하면 돼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노력으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해 주셨죠. 그때와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뭐를 드려야 된다고요? 마음 드리면 돼요. 마음. 주님 앞에 마음 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마음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요. 10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 있고 그 마음을 드린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께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시겠습니까? 진짜 됩니까? 네. 불안해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소리로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결국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경 지식도 아니야. 체험도 아니야. 방언, 은사 이런 것도 아니에요. 결국 믿음은 뭐냐? 삶의 주인이 그 전까지는 나 자신이었어요. 근데 삶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맛본 적이 없는 인생의 진한 포도주 맛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다니. 제가 많은 곳은 아니지만 해외여행 몇 군데를 가보면 제가 이제는 알아요. 정말 여러분 여행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이드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여행 다니니까 주로 이제 뭐 성지순례, 그 다음에 종교개혁지 이렇게 다니거든요. 가이드를 잘 만나잖아요.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가 없어요. 일반 여행객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식사나 숙소나 얼마나 정말 귀하고 귀한지 가이드만 잘 만나도요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진짜 여행 가기 전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어디로 여행했는데 어디 갔을 때는요 세상 그냥 다들 목사님들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분위기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가이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주무세요. 그럼 여기서 주무시면 되고, 여기 와서 식사하세요. 여기 가서 사진 찍어야 잘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찍으면요 기가 막히게 나와요. 사진 진짜. 뭐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지. 너무너무 기쁘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결단이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가장 행복한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